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유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시 사신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참 좋은 부활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은 참 좋아요. 화창하게 많은 꽃들이 피었고 또 비가 온 후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봄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절기와 자연 계절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부활절이 봄이 아니고 한여름이나 겨울에 부활절이 있다면 참 어울리지 않은 절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롭게 생동하고 소생하는 봄 날씨에 부활절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부활은 부활이야, 나는 부활을 못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전해준 복음도 잘 믿는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로 꾸며낸 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고대로부터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신화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그 신화 중에 하나일 거다, 꾸며낸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은 한두 사람을 속일 수도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2000년이 지난 동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겠습니까? 이 부활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 사건이 2000년을 지난 동안에 인류 역사를 이끌고 문화를 창조하고 이런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유령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유령을 본 것으로, 헛것을 본 것인데 진짜 본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유령은 몸이라는 그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시죠. 제자들에게 손바닥을 만져봐라, 창에 찔린 허리 옆구리를 만져봐라, 토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확실히 육신으로 몸과 살을 가진, 살과 뼈를 가진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졸도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졸도에 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딱 넣어놓으니까 서늘해서 다시 깨어났다,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얘기하는 졸도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허접한 사람입니까? 그냥 죽은지 졸도한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무덤에 이렇게 장사라고 내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에 가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까지 밤을 새워서 삼엄한 경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어떻게 엉터리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사실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증인된 우리들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의 결과로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경험한 그런 내용이에요. 무덤에 가보니까 지진이 나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굳게 임봉했던 무덤의 돌문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려줬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항상 언제든지 천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수종 들고 도우시며 함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늘 함께 하셨고 돌봐주셨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신 천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섬기며 돌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우셨다는 것을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면은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 천사가 애굽으로 피난 가라라고 일러줬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천사가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7장 4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려 기도하실 때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 5절 말씀 같이 보랍니다.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첫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두려움 가운데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참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행여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우리들도 무슨 봉변을 나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열린 무덤과 함께 휘황찬란한 천사의 모습을 본 여인들은 무서움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천사가 들려준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사람과 기쁨의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된 마음일 거예요. 그 마음의 안정이에요. 그러므로 천사는 여인들에게 첫마디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다락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고 벌벌 떨고 있는,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부활한 주님께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무서워 떠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무서운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보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이에요. 또 천사가 전해준 두 번째 소식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5절 다시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마음이 무척 무거웠을 거예요.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 삼엄한 경비와 대제사장이 무덤을 임봉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무덤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여인들은 기대를 하면서 와봤더니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죠. 이 광경을 본 여인들은 무서움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는 것 아닌가, 무덤문이 열려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천사가 여인들을 안심시켜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보고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기라. 또 세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주님을 살아나셨다. 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평상시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던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무덤에서 찾으려는 여인들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십자가 형상과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십자가 형상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천주교의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 십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흉상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행복인데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선언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이에요.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 다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부활의 기쁜 소식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고 여기에서 부활의 영생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이곳에 교회가 생기고 92주년 이제 우리 교회 오늘 생일이 된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소망이 있듯이 슬픔과 절망의 긴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과 기쁨의 아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현실의 슬픔과 고난에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다 순간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죽음도 개의치 않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어요. 죽어도 산다는 부활 소망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내려준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인데 우리 함께 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 32. 그때에 예수께서 화면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엉뚱것이 나왔네요. 잘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시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름질하는 여인들을 가로막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시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갈릴리에 무엇이 있기에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갈릴리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소가 곧 갈릴리. 그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사역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권자에 앉으실 때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은 쓸쓸히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거기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수고한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셔서 단번에 배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이적도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따끈따끈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여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다짐한 후에 3번이나 배신한 그 베드로의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오염되고 잘못된 타락한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갈릴리 바닷물과 같이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 더러워진 믿음을 갈릴리 바닷물과 같이 깨끗이 씻어버리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과 같이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사랑에 빠져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수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깨워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자, 사명을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위태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소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만난 그곳, 사랑한 그곳, 그것이 갈릴리. 이곳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만남으로 기쁨과 소망과 환희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이제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부르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